태국에서 선교사로 일하시는 마이크 메럴리 부부가 생각지 못하게 한국에 오게 되어서 이 세미나에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조금 전에 들은 소식 외에 조금 제가 더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3기 의료 선교 세미나에 태국에서 11명이 참여했어요. 어떤 분이 여기를 다녀가서 소개를 했고 진짜 가서 보자 그래서 선교사들이 대거 오게 됐고요. 그 이후에 태국 땅에서 세미나 열렸고 조금 전에 다 들은 대로 상세한 얘기 못 들으셨지만 하여튼 1년 정도 태국 여기저기에 특히 이제 각 기관들 대회에서 목회자들 상대로 열흘씩 2타임 세미나하고 그 다음에 학교들 방문하면서 1년에 여러 차례 세미나를 하게 되고 이제 그 계기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로 이제 나가게 되어서 지금은 인도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작년 후반부부터 지금 인도 여러 차례 하고 있고 제가 이 세미나 마치고 나면 서울서 그 특별 집회하고 바로 말레이시아로 가면 말레이시아에서는 의사들이 말레이시아에 이런 건강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의사들이 헌신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걸 지금 배우는 분들이 계셔요. 이번에 아마 그런 분들 중심으로 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 제가 이 동남아나 인도나 이 외국으로 나가서 하는 세미나는 지도자들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거기 물론 불신자도 오고 평신도도 끼어오지만 주로 지도자를 교육하는 세미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의료 선교,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자체가 지도자 중심입니다. 나가서 일할 일꾼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세미나죠. 예수님이 12제자를 지도자로 훈련시켰잖아요. 제자 훈련. 12제자를 내보내실 때에 예수님이 일하신 방법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가르치고 나가서 하게 했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바로 의료 선교 훈련을 받아서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복음 사업을 제자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교육할 때도 역시 똑같습니다. 의료 선교 교육을 시켜서 제자들을 집집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시대를 이어서 이 복음 전파가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걸 미리 보시고 그 훈련을 다 시켜서 샘플을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 가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또 그 사업을 계속 시대가 흘러오면서 그 사업을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업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게 의료 선교 사업이지요. 꼭 의사만 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 말씀을 따라서 의사가 아니지만 이 일을 해 나올 수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외국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빛이 나가기 시작하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라는 이 기별이 그렇게 의료 선교라고 하는 이 건강기별로 문을 열어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길을 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만약에 제가 설교를 아마 잘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로 초청을 받아 갈 리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오실 리도 없지요. 그런데 이게 건강기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는지 이 건강기별이 함께 가서 문을 열어서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제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 사람들 얼굴이 검은지 흰지 잘 모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제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가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지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의 가슴에나 공감할 수 있는 진리라는 것. 그 하나의 공통점, 공감대를 가지고 복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민족적, 교파적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 나가서 그걸 너무 실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래 한 자식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 연합됩니다. 그래요? 자, 이 자리에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어제 우리가 시작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식사하면서 우리 집에 와 계시는 분들, 몇 분들 대화를 해보는데 우리 집에 아마 여자분들이 많이 와 계셔요. 한 10대 분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반 이상은 개신교에 대부분 보니까 목사님이고 목사님 사모님들이고 그러네요. 평신도도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지만 여자 목사님, 부부가 같이 목회하시는 부부. 그런데 제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진지하게 이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참 가슴에 눈물이 나요. 저분들 장로교에 목사님이고 목사님 사모님들이시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우리는 하나의 복음에 연합이 된다는 걸 전 실감을 하고요. 정말 신앙의 본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각자가 얘기하는 그 얘기들 제가 들으면서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구나. 너무너무 실감합니다. 우리 지난기에도 여기 와서 계속 찬양 지도를 해주신 사모님은 감리교회 사모님이세요. 근데 이번에 또 오셨는데 그 교인들 같이 오시고 멕시코에 목회하는 사모님까지 불러서 지금 같이 오셨다고 제가 소식 들었어요. 예,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멕시코에서 여기까지. 정말 같은 동력하시는 사모님 와봐라.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유일하게 한국 땅에서만은 이 안식교는 이단교회다. 이런 보재기를 하나 딱 둘러 씌워가지고 아무도 여기서 나가는 빛을 다른 개신교들이 받지 못하도록 이 복음을 탁 차단시켜버리는 일을 사단이 아주 강하게 해놨다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 교인들이 뭐 한다면 이거 그 이단인데 이제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제 강의를 많이 접하고 이게 복음이다 하는 걸 이미 또 아시고 또 여기를 또 한두 차례 왔다 가시고 직접 듣고 경험하고 나가서 이게 진리다 와봐라.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오셨잖아요. 저는 새천사의 기별은 날개를 달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될 하나의 복음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하나님이 보낸 현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교파라고 하는 편견을 깨야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복음을 딱 깨달은 이후에 저는 교파의 벽이 제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옛날에 내 교회, 우리 교회는 진리교회고 이 최고야. 다 우리 교회로 와야 돼. 제가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와 있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어떤 장벽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때의 그 복음을 제가 가슴에서 만나면서 교파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불교 선임이든 천주교 신부님이든 수녀님이든 개신교회들 목사님이든 저는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든 신자든 내 가족이든 이웃이든 남이든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다 소중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그 잃은 양을 찾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분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셨다는데 그 소식이 누구에게 막히면 되겠습니까? 저래 스님들도 이 소식을 들어야 되겠죠. 제 가슴이 완전히 오픈이 됐고 저는 그때부터 교파라는 벽을 넘어서서 이 복음이 나가야 되고 만나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교파를 초월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하셨는데 그게 의료 선교 복음 전도입니다. 제가 이번에 남인도 지회에 가서 지회 보건절제부장 보건절제부에서 이 집회를 주최를 했고요. 제가 거기 가서 첫 시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이 땅에까지 또 이곳에까지 이렇게 부름을 받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의료 선교 사업 때문이다. 건강기별이라고 하는 이 문을 여는 이 키가 되는 이 상대의 문을 녹화할 수 있는 이 건강기별이라는 이것이 앞서지 않았더라면 내가 여기까지 올 리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 초민족 초교파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려면 다 의료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의료 선교사 세미나를 열게 되는 첫 시간에 그런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 사실입니다. 네. 설교를 듣겠다고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설교는 저보다 훨씬 그분들이 잘합니다. 근데 왜 저를 거기 부르겠습니까? 일단 이 건강기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나가보니면은요, 정말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우리 지금 마이크 메럴리 잠깐 들으셨지만 저분들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이에요. 네. 저 같은 사람은 옆에 근처에 가기에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참 훌륭한 사람들이고 평생을 선교사로 몸을 바친 분들이에요. 태국에서 11명이 와서 그쪽에 집회를 시작할 때 그들이 다 봉사팀이 돼가지고 계속 이곳에 저곳에 집회를 열 때에 우리 지금 마이크 선교사가 전체적인 사회와 주관을 저분이 하신 분이에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얼마나 이 전체적인 분위기와 사회 메시지를 얼마나 잘 주시는지 몰라요. 참 감동받았어요. 강의 마치고 나면 전부 제자리에 무릎 꿇고 개인 기도를 반드시 하지요. 그리고 기도할 때 절대로 의자에 앉아서 안 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 보고 조금 어색할지도 모릅니다. 저분들은 바닥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무릎을 꿇습니다. 발을 벗고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말과 대화나 기도 속에 영이 흘러요. 영이. 진리의 영이 그들을 주관해요. 영적입니다. 기도도 제가 흔히 우리 한국 땅에서 듣던 어떤 각본에 짜인 것 같은 단어, 뭘 자꾸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저분들은 정말 성령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배가 고픕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 정말 저희들은 성령의 깨우쳐 주심이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한 기도를 해요. 필요한 기도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냥 언어로 잘 구사된 언어가 아니에요. 정말 진지하게 그 가난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시간마다 합니다. 제가 가서 강의를 하면 우리 아까 조이 선교사가 이제 영어로 통역을 하면 이제 태국에 가면 태국어로 또 통역을 해요. 때로는 세 사람이 있어서 강의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영어를 받아서 바로 밑에서 통역을 바로 해버리죠. 그럼 저는 다시 또 시작하니까 이제 순차 통역이 되지만 동시 통역처럼 이렇게 나가죠. 인도에 가면 또 힌디어로 또 영어를 받아서 또 통역을 하니까 최소 세 사람은 써야 됩니다. 세 사람. 그 외에 또 그 지방 언어로 중간중간에 또 통역을 해야 돼. 인도 같은 나라는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언어가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 언어의 장벽이 정말 이게 방해물이 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한국 사람만 앞에서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뭐 언어의 장벽을 전혀 느껴보지 못하다가 이제 방언이 다른 민족들에게 가 보니까 이 언어의 장벽이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지금 내가 여기서 말을 하면 들어서 옮길 때 자기 생각을 보태가지고 옮깁니다. 그래요, 안 해요? 그래서 절대로 간접적으로 들은 걸로 믿지 말고 직접 가서 물어봐라. 하도 말이 와전돼서 돌아다니니까.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이 복음은 아무나 알아듣고 전달할 수도 없는 영적인 언어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에 이 복음을 받아서 전달하고 그걸 또 받아서 전달하고 그걸 또 받아서 전달할 때 이게 과연 제대로 전달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들이 서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는 다만 성령의 통로 역할만 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사용해 주세요. 그게 첫째고 마지막에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데 강의해놓고 통역이 잘 되고 있습니까? 강의를 해놓고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아듣고 있습니까? 마음이 참 애가 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언어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전달되는 진리라 가능한 것 같아요. 어떤 대화에서는 이게 잘 소통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이 복음이 흘러갈 때 그들이 복음을 잡고 일어나는 거 보면 이 사람들 어떻게 다 알아들었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어쨌든 복음 사업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하는 게 틀림없어요. 아마 이 자리에 정말 초교파로 정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 환자들하고 다 포함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양한 자기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진리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입니다. 그죠? 그 한 분을 여러분이 만날 때 그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공감되는 진리로 연합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었든지 내가 만약에 진리를 전한다면 그건 분명히 성령께서 각자에게 역사하신다. 그게 제가 보이지 않고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고 제가 반응을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자고 있는지 먹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한 분, 그분 얘기로 우리가 서로 아멘이 되고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눈물 나고 공감할 수 있죠. 우리는 참 좋은 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요? 예, 우리 다 하늘 가족으로 지금 준비되는 과정이니까요.
우리가 하늘에서 이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그 나라에서 마음껏 대화하고 살 수 있을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지금 뭐 개신교에서 이래 오셨지만 저는 개신교에서 와서 세미나 해주려 해도 저는 가서 꼭 같은 얘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어느 학교에 가서 그 교역자들에게도 똑같은 기별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어느 나라로 가든 누구에게든 대상이 누구든 우리는 한 분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교재 책을 받으셨는데요. 그 교재 책 제2부 1장 거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좀 읽으시고 이 의료 선교 세미나를 왜 하는지 어떤 사람이 의료 선교사가 될 수 있는지 그 의료 선교사의 자질하는 장이 있죠. 그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 책을 좀 열고 함께 보시고 우리 조집사가 좀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페이지지요? 79쪽입니다. 응? 79페이지요. 네, 79페이지. 2부 1장 의료 선교사의 자질.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의료 선교사란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참된 거듭남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 속에서 경험으로 배우는 참된 가르침이다. 이러한 의료 선교사들은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단순하게 병의 증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삶의 근본적인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도록 예수님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분은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우리도 이렇게 일해야 한다. 그러나 병은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치료자이시다. 우리가 할 일은 병든 자들이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질병의 원인이 되어 있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는 가져오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치료요법들을 사용할 때에는 약간의 건강이 호전되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영생을 얻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참된 의료선교사의 자질은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선교 복음 전도자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점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의료선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생의 삶을 살게 될 때 또한 그분의 말씀을 원래 의도하신 뜻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진정한 의료 선교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훨씬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 마지막에 읽은 것은 21쪽. 예, 그 마지막에 읽은 내용은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몇 줄 의료 선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의료 봉사 21페이지 내용을 가지고 그 전체 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 책은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제가 30여 년 동안 바로 그 책에 제가 뽑아서 정리해 놓은 그런 주제의 말씀들을 제가 읽고 배우고 실천한 게 30여 년 동안 제가 일해온 이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눈이 어둡고 더 이상 이 배대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 자리에서 운영해서 제가 물러났어요. 물러나서 제가 지금 직접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살고 있지만 언제 제가 필요에 따라서 또 제가 여기를 완전히 은퇴하고 나갈지도 이제 모릅니다. 언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게 제가 갈 길이라고 생각이 들죠. 이제 일단 지금은 필요해서 그냥 제가 여기 좀 있을 뿐인데 이 모든 운영에서 제가 이제 손을 놓게 되면서
이 사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야 멈추지 말아야 할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이 베델 수양원을 운영하는 운영의 현장에서는 손을 놨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아직 은퇴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의료 선교사 교육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대로 지금 물러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배들에게 이 내가 그동안에 배운 말씀과 또 배운 기술과 그 모든 경험을 전수를 해줘서 뒤에 오는 후배들이 거기서 뭔가 좀 힌트를 얻고 길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좀 안내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보고 배운 말씀들을 그 책에다가 다 이렇게 갖다가 연결해서 편집을 한 거죠. 그 책 보면 제가 쓴 글은 별로 없어요. 위에 조금 전에 아까 읽은 글은 위에 좀 큰 글자로 되어 있는 그거는 제가 설명을 썼지만 그 밑에는 전부 다 성경이나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글을 제가 편집을 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혹 의혹이 있을까 제가 좀 이해를 시켜드린다면 저는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외에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책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 다니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정석인데 교과서를 가지고 혼자서 공부할 때 잘 답을 찾지 못해서 헤맬 때는 뭐 보지요? 참고서라는 게 있잖아요. 참고서. 학교 다닐 때 보면 교과서에 숙제해오라고 하면 참고서를 보고 답을 다 찾아서 숙제를 하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거기서 예수님 발견할 수 있고 성경만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갖다가 이렇게 편집해 놓은 이 글들은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에서 다 온 건데 이분의 글은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야리까리하고 해석이 잘 안 될 때 이분이 쓴 글을 보면 이것이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참고서와 똑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신학교를 뭐 다니지 않았지만 그래서 뭐 목사님들처럼 뭐 원어를 찾아서 복음을 잘 설명할 줄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또 그 참고서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배우고 배운 것을 나눠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도록 봉사하게 된 저를 가르친 책이 성경과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엘렌 G 화이트 여사 두 책이죠. 두 책. 그 두 가지 책을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도 거기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는 것은 이제 조금 첫 발을 디딘 거에 불과하고 점점 더 깊이 얼마나 보화가 쏟아져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이 배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배울 것을 이 땅에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학교에 그 복음을 만나는 학교에 이제 입학한 그런 기분이고요. 이제 조금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뚱말뚱 지금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알고 배운 것을 실천을 해보니까 그게요. 조금 이해하던 것이 환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과 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풀어놓은 책과 그 말씀을 제가 받아먹고 생활에 실천한 경험이라고 하는 이 책과 함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은 조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하고 조금 다른 맛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쫙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하나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준다고 허락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인지, 어떻게 환자에게 이 말씀을 주고 환자가 이 말씀을 받고 실천했을 때 환자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필요하겠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 때에 사람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거듭나고 변화를 받고 회복을 경험하는지,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강의 내용에는 주로 다 간증이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게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일부터 그 책을 읽고 또 이제 영적 친교를 나누고 이러면서 이번 기간에 그 책을 한번 다 읽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어보면 그래요. 제1부에 보면 여기 다녀가는 환자들 중심으로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성서의학이라고 책을 내놨고 지금은 그걸 개정판을 제목을 바꿔서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제목으로 제가 그동안에 우리 온 환자들 얘기를 하면서 회복 얘기를 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일부분을 그 앞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뒤에는 그 경험이 나오기까지 제가 이런 일을 하기까지 내가 배운 말씀을 거기다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에게서 배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고 거기서 배우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책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뭘 하라는 건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대충 설명을 자꾸 하면서 이건 이렇게 보고 이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재를 하나 내놓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강의만 듣고 가면 대부분 잊어버리는데 여러분이 그 교재 책을 읽고 줄을 치고 여러분의 생각과 이해를 거기 보충하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것이 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책이 영어로 번역이 되고 이제 힌디어로 번역이 되고 태국어로 번역이 되고 그래서 이제 외국의 각 나라의 자기들 언어로 지금 이걸 보면서 가면 이제 이와 같은 세미나를 밖에 나가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배우는 것보다 직접 말씀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제가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이 의료 선교 사업의 목적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로 하여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는 복음 기별이죠. 예수님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전파되어야 할 메시지 아닙니까? 복음 기별은 예수님이에요. 새천사가 전하는 새천사 기별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려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 죄인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할 때 그분 안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책 중에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참 예수님의 생애를 잘 표현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다. 복음이 가져다 주는 건 뭐다? 회복이다. 여러분 회복받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의료 선교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고 하늘 백성이 되는가?
그걸 전하는 일을 하는 게 의료 선교 사업입니다. 이런 거 우리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먼저 빛을 받고 이 빛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재림교인들만 가지고 너희끼리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걸 이 교회에 주실 때는 이것을 이웃의 온 땅에 전파하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초청을 하고 이걸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그야말로 다니엘의 1장의 경험처럼 다니엘서 1장 경험처럼 여러분이 열흘 동안 여기서 여러분이 배우고 실천하고 그대로 살면 분명하게 어제 여러분이 들어올 때의 여러분이 아니고 열흘 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여러분의 몸이 변하는 걸 알 거예요. 변합니다. 체질이 바뀌고 몸의 회복이 일어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사람에게 전파되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런 변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변화 받고 싶지요? 그 변하고 나가서 변한 여러분이 또 복음이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경험을 하고 가시려면 일단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지요? 밥 많이 드셨나요? 자, 여기 오면 첫째 하루 이틀은 굶겨야 되는데 여러분 굶겨 놓으면 또 배가 고파서 이 말씀을 놓칠까 봐 식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아주 소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이대로 꼭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양치를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는데 물을 너무 차게 잡수지 마시고 제가 있는 집에 숙소에 계시는 분들은 그 부엌에 오면 뭐가 있죠? 커피포트 있어요. 커피포트 물을 좀 끓여가지고 찬물하고 섞어서 미지근하게 마시기 좋도록 해서 전부 따뜻한 물을 좀 잡수세요. 아침에 물병을 가지고 다니면 훨씬 이제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후로 다니시려면 물병을 꼭 가지고 다니게 될 거예요. 그동안에 물 안 먹었죠? 여러분 물 안 먹고 살 수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병이 다 오는데 우리 몸에 만성 탈수가 와서 생기는 병을 독한 약으로 고치려고 하니까 더 나쁜 상태가 가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고로 좋은 약, 하늘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최고의 약 물입니다. 물, 햇빛 아시겠어요? 햇볕에서 운동하고 물 마시는 겁니다. 밥은 최대한 작게 잡수시고 안 먹어도 되면 먹지 마시고 먹어야 되면 소식으로 하시고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를 깨끗이 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입안에 세균이 많고 노폐물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밤에 자는 동안에 몸 청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침에 자고 나면 세수하고 샤워하듯이 양치를 하고 물을 마시는 거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아침에 물 마시는 거 한 2차례 하시는데 좀 키가 크고 덩치가 있고 과체중인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먹을 때 한 500cc 정도 마실 수 있어요. 500cc 한 차례 마시고 또 한 30분 후에 한 차례 더 마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바로 양치하고 물 먹고 강의실에 나왔으면 물병을 가지고 와서 강의 도중에 중간에 물을 한 번 더 마시세요. 아침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이 피의 농도가 너무 묽어지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소금도 너무 농도가 약하면 기운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을 먹고 우리 몸이 순환을 하고 나서 제 위치로 돌아오면 또 한 잔 더 먹어서 다시 순환을 시켜서 몸의 노폐물을 씻어주고 그다음에 물이 흘러가면서 물이 흐르는 그 흐름에 따라서 몸 안에서는 자가 발전을 일으켜서 원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면역이 오르고 원기가 오를 수 있도록 물을 마셔주는 게 참 중요하니까요. 지금까지 집에서 물 마시는 거 잊어버리고 하든 안 했든지 몰라서 안 했든지 간에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물 마시기 시작하면서부터 몸이 좋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우리의 건강기별이 창세기 1장에서 왔다 그랬죠. 자, 창세기 1장에 뭐가 있나 이제 오늘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들이자 이 말이에요. 원래 있던 겁니다. 원래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아침 물 마시고 강의 마치고 나면 아침 식사, 여기서 나오는 식사 최대한 소식으로, 그냥 흙이 면할 만큼만 소식으로 꼭꼭 씹어 잡수시고, 그 다음 물병은 반드시 가지고 다니시고, 식사하고 한 3시간 후 소화가 다 됐다고 생각이 들 때 물을 한 잔 잡수세요. 다음 식사까지 2차례 먹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한 차례라도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좀 키가 크고 덩치가 있는 사람은 세포가 많으니까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500cc 마시고, 키가 작고 아주 야인 분들은 200cc, 300cc 이렇게 먹어도 돼요. 그리고 부종이 있거나 복수가 찬 사람도 반드시 물을 먹어서, 물을 먹어야 순환을 시켜서 소변을 내놓기 때문에 소변이 잘 안 나오고 부종이 있는 사람들도 물을 약간씩 먹어주면서 순환을 시켜서 독소를 뽑아내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신부전증 환자들, 붓는 환자, 소변이 잘 안 나오는 환자들 물을 먹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는 이뇨제를 줘가지고 자꾸 소변만 봐요. 그러면 소변은 봐내는데 물이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세포들이 다 비비비비비비 꼬여가지고 기능이 약해지고 회복을 못하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물을 적당하게 먹여주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물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시간 되면 하기로 하고, 일단 여러분이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 실천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식사를 하고 늦어도 3시간, 4시간 후에 물을 마시는 게 좋고, 식사하고 바로 물 마시면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액을 다 씻어내기 때문에 음식이 위장 안에서 소화가 다 될 때까지는 물 잡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식사 전까지 배가 고프도록 식사를 해야 되고, 다음 식사 때가 돼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다음 식사를 하지 마세요. 잘 알아들으셨어요? 이거 소화기계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밥은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말고 배고플 때 먹어라. 그 원칙을 가지고 식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위장의 소화가 거의 끝날 무렵에 물을 한두 차례 먹어서 먹은 음식, 소화시킨 것들을 잘 피로 전달해서 혈관 속에도 물이 많이 차야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영양 공급이 잘 되는 거니까 혈관벽에도 물이 탱글탱글 차서 아주 순환이 원활하도록 해주면 건강이 빨리 회복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물을 안 먹어서 기름기가 혈관벽을 막아가지고 디덕디덕 노폐물이 쌓여있는 데다가 물은 작아가지고 그냥 찌적찌적 하니까 이게 어떻게 순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먹어서 혈관도 탱탱하게 이렇게 좀 물이 영양이 잘 통하도록 흐르도록 이렇게 물을 꼭 마셔주시고, 그 다음에 식사는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을 먹고 저녁을 안 먹어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안 먹는 게 좋고요. 저녁을 꼭 먹어야 될 사람은 과일로 간단하게. 그리고 저녁을 안 먹기 때문에 점심을 과식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저녁 안 먹고 배고플 것 미리 공포심 때문에 점심을 많이 먹는 것은 3번을 먹고 소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과식은 몸에 들어가서 음식이 다 부패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과식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식사법 지금 가르쳐 드립니다. 오늘부터 식사를 해야 되니까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루든 이틀이든 금식을 필요로 하는 분은 반드시 우리 전도사님한테나 저한테 상담을 한 이후에 금식하시고, 여러분 마음대로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녁에는 9시 이후에는 모든 걸 다 중단하고 잠자리에서 쉬어야 됩니다. 잠이 안 와도 잠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집회 내내 여러분은 오로지 하나의 목적,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집에 안 간다.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예수님, 나는 꼭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갈 겁니다.
여기 올 때는 나 혼자 내 멋대로 오는 것 같지만 갈 때는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뜻을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이번 집회 내내 시간마다 좀 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히 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시간 아침에 일어나든지 낮에 운동을 할 때든지 식사 후에든지 집회 후에든지 전이든지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를 꼭 하고 싶을 그 시간에 하세요. 그냥 다 같이 기도하세요 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 때 그때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설교 시간에도 그저 예수님께 구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해도 되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필요할 때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하루 종일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을 특별히 떼서 할 필요도 있겠지만 여러분 진종일 집회 내내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예.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하게 해 주십니다. 예.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의 진수는 회복. 우리를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될까요? 진짜로 됩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면 그게 되는지 진짜로 되는 방법을 계속해서 먼저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거기서 답을 얻게 될 것이니까요. 잘 오셨죠? 그런데 이번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못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집회는 우리가요 광고를 내보내지 못했어요. 카톡으로도 계속 광고를 내보내고 하는데요. 광고를 내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광고하기 전에 사람이 다 차버렸어요. 집회 마치면서 다음에 올 사람들 미리 등록을 해버리고 또 가서 바로바로 등록을 해가지고 집회 광고 낼 필요도 없이 숫자가 그냥 찼어요. 그런데 숫자를 많이 받을 수가 없고 한 30명 정도로 제한을 해버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환자분들이 계속 지금 줄을 서 있잖아요. 지금 4월 말까지 예약이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환자를 내보내고 우리 세미나생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환자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우리 경영하는 쪽에서 아무래도 사람 많이 못 받는다. 최대한 한 30명까지는 받아서 우리 각자 가정의 사택에 그냥 마루에도 이불 깔고 자면은 한 30명 올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등록하는 사람은 전부 다 올 수가 없었는데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연구 중입니다. 연구 중인데 우리 전도사님하고도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다음 세미나는 언제가 될지 아직 날짜는 결정을 안 했어요. 그때 상황에 가서 아마 공지 올릴 겁니다. 바이블 브릿지나 여러분 카톡으로 아마 보내드릴 수 있는데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후반부에 한 번 정도 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밖에서 장소를 빌려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지금 우리 의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오실 분들은 못 오고 그렇다고 환자를 끊을 수는 없고 환자는 계속 올레를 하는 사람들이 급한 환자들이 오니까 중단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다음에는 광고가 나갈 때 바깥의 장소를 정해놓고 광고를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마시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언제 하는지 거기에 또 내 남편을 보내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는데 아직 후반부 날 정하지 못했어요. 왜? 장소가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